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들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 후에 두 번째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사도행전인데 복음서와 바울사도 이 사도행전이 다른 것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한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어둠,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구분하시고 이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삶을 예수님은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할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제자들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제자의 길 갈 수가 없다. 성령 없는 복음 전파 불가능하다. 성령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파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제자들만 믿었는데 성령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 믿음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묻혀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 세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해야 할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점점 더 번성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많은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제자가 그들이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자의 길,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칭을 우리가 붙인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령 받는다, 너희는 성령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사정,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못 받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앞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된 자들,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붙잡고 그를 세워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냐 이거죠. 갈릴리가 아니고 왜 예루살렘일까? 여기 이제 중요한 주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제자들이 매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 달아나고 거기서도 누가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나사렛 사람과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까봐 밖에도 못 나가고 문을 겹겹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곳인데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이 굳고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인데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곳,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곳, 가장 싫어하는 곳,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 곳,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 자,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전. 크게 합시다. 반전.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 고난과 핍박이 심한 곳,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곳, 있어서 안 되고 도망가야 될 장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야 할 곳,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전의 역사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핍박을 받으신 곳이고 박해와 핍박이 심한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못하며 숨기고 숨어 살아야 될 그곳에서 반전의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반전의 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의. 죽음의 곳이다 거기가 반전의 역사를 거기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곳이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칼에도 핍박에도 옥에 갇히는 것에도 매를 맞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강력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동력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죽음의 곳으로 알고 있고 두려운 곳으로 알고 있고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반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반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우리는 죽음의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부끄러운 곳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들은 예루살렘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도망다녔는데, 숨어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 앞에서 그들이 왜, 어떻게, 무슨 힘으로 거기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 구원의 주라고 그들이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거기서 주시고 거기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핍박과 두려움의 곳에서 이들이 승리와 영광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듣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이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것을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못해.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하실 것,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뜻이야말로 죽음의 곳에서 생명을 시작하고 가장 핍박과 박해가 심하던 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도록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병고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과 사명 받은 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사님들 볼 때도 제 젊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사명받고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무슨 사명을 맡기고 책임을 맡길 때에 우리는 대본에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 못합니다. 항상 사명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면 내 중심으로 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는 어부인데요. 나는 갈릴리 출신인데요.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인도하거나 지도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선교 회장을 이번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못해요. 내 생각으로, 내 환경, 내 형편, 내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말주변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남 앞에서 남을 리더하시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쓰시려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 뭐가 다르냐?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받습니다. 물 세례는. 그래서 다 알아요. 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의식이 없어요. 그럼 뭐로 우리가 아느냐,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세례라는 말 빼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멘 받았습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임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은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간 나와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나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 속에 믿음의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내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여집니까? 기도할 때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아멘 해집니까?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전체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전 교인이 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아멘 할 수 있다면요,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아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아멘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옳고 맞고 내게 그렇게 복이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하지 못해요. 아멘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주신 후에 일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도구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맨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준다는 거예요. 도구를. 일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뭐냐? 성령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고 일하라. 도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일하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내가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분량이 점점 넓어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능력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 이것은 성령의 충만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령 능력 충만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아마 이 기회에 나올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또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난의 장소, 절망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이건 다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이나 육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할 그런 곳에서,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보면요, 내 조건을 초월했을 때, 내 입장, 내 환경, 내 처지를 초월했을 때예요. 우리가 내 환경에 묶여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임하시질 못해요. 내 지식에 내 지식에 내가 눌려 있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를 항상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나를 비울 줄 알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육신의 어떤 것들에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일 수도 있고, 육신의 일에 우리가 눌려 있거나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참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기도하라. 하기 싫어요. 어려워. 그런데 해야 돼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기 싫어요. 예루살렘보다는 자기들 고향에 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훨씬 좋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과 내 입장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게 좋아 보여. 그게 편해 보여.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별로 어려움 없이 나가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너 기도 안 해도 교회 잘 되고 있어. 너 기도 안 해도 은혜가 되고 있어. 너 기도 안 해도 다 평안해. 반드시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이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울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돌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 밑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있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통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구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 길을 가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살래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따라서 해야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래요.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을 따르라. 너의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계획이고 따라가야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신 계획을 다 몰라요. 그래서 내 형편 따라 내 입장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너에 대한 이 복된 계획, 영원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너를 내가 쓰려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주님은 가지고 계셔요. 내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계획에 따르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시행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뤄요. 그래야 복음이 나갑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나 재물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따라 해야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왜 예루살렘일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예루살렘에서 굳이 이 싫은 거, 두려운 거, 부끄러운 거, 이곳에서 왜 세례를, 성령 세례를 거기서 주신다고 하실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해방받지 말아야 돼요. 이걸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아주 자유로워져야 돼요. 경험한 사람처럼 내가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던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계획을 하나님 내게 이루신다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한 사람처럼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두려움이 오는 곳이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안겨주신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